오늘은 복음을 초청하는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과거죠.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나는 소다섯거리를 샀음에 소다섯거리는 10마리죠. 10마리가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사람이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셋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과 오늘날 동일한 모습인가 싶습니다. 자, 세 번 다 거절하니까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죠. 계획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 해서 다시금 셋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 다음에 넷째 선사를 급파하는 것과 동일한 상징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 무리는 누구냐? 오늘날에는 바로 다른 사람들 개운동 교회가 다시 그 초청장을 받고 셋째 선사 기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선사 운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초기에 넷째 선사 개운동에 한 무리가 들어가고 또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했죠. 22절에 보면 자리가 또 있어요. 그 23절에 또 주인이 또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물 강간에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또 이건 복음 전파 운동이 있겠죠. 자, 이것은 또 뭐냐? 셋째 선사는 이제 거절당했고 에스테를 상징하죠. 왜?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기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또 종을 보냈는데 또 거절했기 때문에 188 개별까지 거절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넷째 선사 개운동을 또 만들어서 또 한 무리를 집어넣었는데 또 그들이 다 못 채우고 또 부족하니까 자리가 또 이제는 또 무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천사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계속 18장 4절이죠. 이들이 이제는 최후의 운동이고 이 점이 늦음이 받고 이방인에까지 온 길과 산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역까지를 전파하고 끝내는 이런 역사가 재밌죠, 그죠?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오늘 우리까지 교회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저것을 제가 참 재밌기 때문에 많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라고 오소서 다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두 번째 기별을 전했다 이 말은 두 번째는 했어요. 두 번 초청하고 끝내는 겁니다. 첫째 한번 초청 보냈는데 안 왔어요. 또 두 번째 보냈다. 자, 오늘날 이런 단체가 누굽니까? 두 번 기별을 받고 거절한 단체는 바로 죄송하지만 기성 안식일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세천사 기별로 문장을 불렀고 또 깨어르고 또 넘어지니까 미정해지니까 또 1888년에 의의 기별로 다시 한번 불렀지만은 또 나를 용서하라, 나를 용서하라. 마지막에는 가지 못하겠노라. 세 번 시험
이 기별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보니까, 자, 두 번 기별을 보냈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진리 아는 우리로 볼 때는, 기생안실 교회가 기존 세천사 기별을 거절했고, 188 기별까지도 거절한 모습을 표상합니다. 밭 샀다, 소 시험하러 간다, 난 장가 갔다, 못 간다 하는 것은 모두 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밭 산 거 이미 다 샀는데 또 소 다 시험하라고 이미 시험하고 소 샀겠 않겠습니까? 장가 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밭을 샀다는 그 말은 자기 개인 일, 자기 개인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사람들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이 복음의 초청 기별을 듣고 마지막 최후의 좁은 길에 남은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죠. 전도지 뿌리 보면 전도지 뿌리면 오지 않습니다. 또 말해도 잘 오지 않아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은 많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소를 시험한다. 이건 역시 이것도 개인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자기 개인 일에 바빠서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기 개인 일에 바쁘니까요.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는 초청장을 관심이 없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장가 갔다? 아니, 장가 간 것이 뭐 큰 문제입니까? 난 장가 갔으니까 나는 못 간다.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 신명기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그 말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5절 보시면, 신명기 24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면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 아내를 즐겁게, 장가가서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마치 의무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이 구절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자기 계획대로 살겠다,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는 그런 삶을 표상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시험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또 소위 믿는 자들은 개신교회나 SDA 교회나 개운동 교회마저도 이런 모습에 무관심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진리는 인기가 없죠. 진리 속 인기가 없습니다. 더 높은 정죄의 표준을 따라가야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자기 생애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가는 게 맞지만 알지만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다.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받은 후에는 주인이 노했다 이 말은 촛대 옮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처선사의 기별을 거절하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도 제처선사 기별이기 때문에 개운동도 이 기별에 순응하지 못하면 그것도 똑같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 후에는 계획 변경했죠. 주인이 노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소외받는 사람들, 비천하거나 이런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으래요. 돈 많고 바쁜 사람들은요 좀 교만하고 자기 체면 차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기어 들어가는 구멍으로 이 좁은 길을 자기 낮추고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에는 결점 많고 이런 약점 가진 자들을 마지막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자를 채워도 자리가 남았죠. 자, 여기서 볼 때는 자리가 계산돼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실제 수다. 그래서
바로 13만 4천 명을 수요를 채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다 자유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복음잔치에 참여한 청함은 자유지만 그 택한 자들은 수요가 있고 적은 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혁운동을 초기에는 다 많이였지만 지금 개혁운동이 또 잘못되어 있으니까 또 길과 산과 나가서 또 세 번째 또 무리를 초청한 것이죠. 또 다른 무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성사 기별로 에스테를 불렀고 넷째 성사 기별로 개혁운동을 불렀고 다섯째 천사 기별로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전력운동으로 불러져서 이 무리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영역 이방인의 가시 여전비를 통하여 사발을 마치는 것이 이게 다 암시되어 있는 이 좋은 복음 초청의 비유입니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무기를 보시면요, 이 축제는 보다 넓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활동의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교훈은 초대교회만, 유대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훈은 각 시대를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교훈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있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기별이 계속 천사가 내려오니까 셋째 천사가 기별이 내려오고 또 18장에서 넷째 천사가 또 내려오고 또 다섯째 천사들이 내려오고 이런 이상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사업과 기별에 따라서 변화되고 분리되는 좁은 길의 교단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더 완전한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초청한, 오라는 초청한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졌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SD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 위탁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것의 사명을 깨닫고 그 율법을 위탁받았고, 오늘 SD는 엘렌지 화를 통해서 셋째 선사의 기별과 십계명 회복을,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위탁받은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의 종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했죠. 그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무리의 목자들, 곧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사들이 마땅히 명심해야 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과거에 이런 설교를 한 분들이 많지만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하다. 잔치에 오는 초청들은 거절하여 각자 다 자기에 걸맞는 핑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다째 천사운동의 자리에 빈자리가 많죠. 다 자기들만 나름대로의 어떤 바쁜 생활, 바쁜 사업, 자기 일을 위해서 더 높은 기별로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그 대잔치를 맛보지 못하니라. 이건 기별을 거절하고는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좌우하는 기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에스테 교인들이 한 명도 구원 없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다시금 영영이 촛대에 옮겨버리는 그런 교회 선포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다 그랬죠. 실물교원에. 그래서 이 기별을 받지 못하면 왜
멸망당하는가? 그 기별이 내 심령을 적시고 회개를 이끌게 만들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배야 되는 이 개발되게 하는 품성을 결국 거절하게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요, 아들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자들이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거절하면 무조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마태 22장 12절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잔치의 비유죠. 이는 오찬이죠, 오찬. 오찬에서는 점심 식사를 말합니다. 마태 22장은. 오늘 배우는 누가복음 14장은 저녁 식사를 말하고 재림 직전의 사건이고요. 초청이고요. 자, 마태 22장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게 들어갔느냐. 제가 유구모니건을 13절에 읽겠습니까? 그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예복이 곧 뭡니까? 믿음으로 말망의 기별입니다. 자, 이 기별은 누가 거절했습니까? 역사적 교회적으로는 개신교회가 1844년도에 1차 거절한 바람에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바벨론화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에스테이는 1888년에 존스 와건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뒤 20년간 흘러가면서 그 기별의 열매가 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도 결국은 예복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멸망당하는, 영적으로죠, 영적으로 멸망당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의의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심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적 율법만 잘 지키면 그럼 계속 남은 게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IMS 개혁 운동이 어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가 남은 게 맞죠? 우리가 율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어기 지킨다는 자체를 잘 모른다는 말인데, 그러나 율법도 내적이냐 외적이냐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안 지켰습니까? 잘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지켰는데도 나는 계명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명목상의 개혁운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율법 문제가 아니고 사도행전 78페이지 보시면 주께서 진리의 수탁인으로 삼으신 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불충실함으로 당신의 사업을 행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뭐 임무에 불충실해도 계명 어기는 건 잘 지키는 건 말고 계명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그들의 주어진 임무를 불충실해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IMS 개혁 운동은 이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뭐 율법 안 지켰습니까? 그래도 초대 옮겨져 버렸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충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일증될 때도 지위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어떤 부르심을 받다 하든지 간에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책임과 임무를 맡긴다. 이 말을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어디 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왜 하이픈에서 에스테이드가 말했겠습니까? 그죠? 개신교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에스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화이픈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오늘 현대 이스라엘이 유대교의 역사를 반복한다.
마귀는 그 일을 반복하도록 자꾸 획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더 예언신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더 깨닫게 하고 예언신을 더 깊이 연구한 자들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에스테가 자꾸 예언신을 안 보게 만드는 것은 이런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언신을 읽지 않고. 그냥 뭐 대생투만 읽어라. 이런 내용들 잘 무시하게 되죠. 소소한 문제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물기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죄와 허물 속에서 나와 일찍이 기회와 특권을 가졌으나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다. 기회를 특권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리 뺏기고 더 죄가 많은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다음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바로 14만 4천 명들은 그들의 신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죄가 많고 결점 많고 비참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저 연구해 본 결과 더 죄가 많은 자들이 더 약점 많은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놀라운 섭리요 구속의 경륜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사도행전 208페이지 보면요 이게 좋은 말씀 다 있어요. 십자가의 그 경륜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사랑을 입증한다. 그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느껴져야 합니다.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아버지에게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이 있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버지는 직접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만 죄인이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아들의 피를 보고 그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는 아버지가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에 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륜들을 하나씩 연구하고 찾아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슬퍼하다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구원의 소망을 보면서 이런 세트선사, 네트선사, 다천사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죄가 갈수록 더 밝히 보면서 밝히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기 때문에 죄의 도마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유쾌한 날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모습은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자리가 있지만 제일 좋은 장소와 자리는 골방에서 십자가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되는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까지 비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이제는 그 진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곧 무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바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서는 우리 세상 앞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들을 끈의 기가 점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도 끝나가고 전파할 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기별 초청을 외쳐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과 나가라 하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늘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너희가 도말 받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완전한 도말 받을 때까지 모든 기별과 모든 용서가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연합해서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하늘에서는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다고 기뻐하면서 검은고를 타면서 절구하면서 박수 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회개가 모든 구원의 인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 두고 저 사람 저 회개했는가? 의심한 자들이 있죠. 그죠? 저 사람 회개 안 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D 교회와 개운동 교회는 최후의 남은 무리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제는 21세기 와서는 왜? 현대 이스라엘은 하늘의 목적을 불신하고 거절하였으므로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과 관계를 상실하였다. 원줄기에서 이제 가지에서 이제 그 가지를 접붙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테나 개운동은 남은 무리가 누군가? 남은 무리가 누굽니까? 가장 믿음대로 살고 가장 진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완전한 예언 따라 가는 자리에 남은 무리 아닙니까? 딴 게 없습니다. 그죠? 한 단위로서 다시 연합해야만이 그들의 접붙임 받은 가지에서 꽃이 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은 무리가 대충입니까? 최후의 소수 무리가 과연 대충 조직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사들 각 지역에서 소수 무리가 모여가지고 한 백성 되는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가게는 대충의 식으로 인류하고 계몽하고 덕을 세우고 가르쳤지만 마지막 충성을 유지하는 남은 무리는 그 소수 무리인데 어떻게 대충에까지 대충해 갑니까? 이것이 오늘 IMS 개운동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끝까지 대충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절대 대충해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소수 무리가 대충입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모였어요. 다시금 뭐 교칙 세우고 무슨 이런 지시받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오직 충성한 자가 누구냐? 누가 법궤를 지었느냐? 누가 더 겸손하게 자신을 버리고 남우리와 함께 했느냐?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게 대충 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분야의 섭리의 나무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천사 운동이 더 연구해야 할 분야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들을 잘 축적하고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상의 평화와 빛을 주기 위해서
14천 명, 14, 4천 명이 실제 수다, 상대 수다, 그게 뭐 중요하냐 하지 말고, 실제 수다를 깨달아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개신교인들에게, 더 이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자세히, 정확하게, 완전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제 수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남은 무리의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14천 명이 아닌 사람들은, 뭐, 허다한 물이 될 사람들은, 그거 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만 받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궁핍과 불신 가운데서 실망하는 이런 연약한 세상 사람들, 또 개신교인들이 많죠. 우리는 이런 자들까지 큰 길과 산으로 나가서 외딴 길에 있는 사람들,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시는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우리의 영역은 이렇게 사람은 적고 소수물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활동의 영역은 이렇게 거대한 것입니다. 온 큰 길과 시골 산골가 나와서 전파하고 다스려오는 이런 영역이 이 남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가 조직이 아니고, 큰 조직이 아니고, 소수무리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늦은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충이야, 뭐, 쫙 전체 교육이 있으면 뭐, 쫙쫙쫙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소수물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기 때문에 늦은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책임감이 무거워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깨어있기만 하면 천사들이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린다. 천사들도 우리가 같이 일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는 또 그때 기다렸고 1844년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넷째 천사는 1888년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다섯째는 이제 21세기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까지 가르치는 교회에 합력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천사는 그 천사의 사업을 하는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천사를 대표하는 것은 에스테이기 때문에 에스테이 교회에 합류하는 것이 꼭 세천사에 합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그 개혁운동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이 할지라도, 이 교회에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예수님도 한 영혼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언전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계급이 다른데요, 잃어버린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넘어져서 시험에 빠져가지고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몸이 말 안 듣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는 구해내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죠? 이 진리를 알면서도 안 오는 사람들, 일단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언제는 뭡니까? 잃어버린 언제에 비해서 잃어버린 언제는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과 친척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로 잃어버린 당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가장 제약이 많은 대도시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 사실 아셔야 합니다. 저도 이 부산에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이 부산 도시에 있는 약 400만 인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또 개발해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또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형식주의, 세속적인 지혜, 서양 사람들이 입에 담는 경고, 세속적 행정 방침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나가버립니다. 그 에스테이가 점점 왜 타락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 제도, 세상적 경영 방침, 세상적 목회 제도, 세상적 목회자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자꾸 개인적으로 교회 들어오면서 점점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즉 성령이 떠나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빛을 전가하기 위한 숫자를 하는 걸 말고 능력을 하는 그런 전도와 활동에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가 힘을 잃었다는 걸 말해요. 그런 측면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전도는 많이 하죠. 그럼 힘이 없는 전도, 능력이 없는 전도는 마귀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최대한 막고 또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교회 가고 싶지만은 내 아내나 남편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행동 같이 안 하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됐어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권해야 되지만, 가족을 권해야 되지만, 그러나 빛을 받은 자가 먼저 서면 나중에는 그 아내와 가족도 빛을 보고 그 기둥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넓고 깊은 마음과 섭리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면 가정부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초청을 더 개혁운동에서 개혁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보이죠. 당장은.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다 버리는 자다. 이 순위를 해라 했지 않습니까? 군사 다니는 자는 생활을 얽매이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인 짧은 행복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이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 다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기별을 가지고 받은 은혜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받은 능력도 점점점 소멸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뭐든지 나누지 않으면, 뭐 전도, 활동, 봉사, 뭐 기도, 뭐 재물, 힘, 모든 면에서 나누지 않으면 효능을 잃어버린다 사실입니다. 우리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그죠? 또 소화가 안 되듯이 똑같은 영육 간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결점 많고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막 하나님께서는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안 되면 막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된 돈도 재물도 다 그만큼 복이 들어옵니다.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룰 것이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선한 일, 행동들 다 보상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물 한 그릇 떠준 그것도 다 보상으로 돌아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보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랍고 완전하고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과 산골에 나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곧 무전도 사업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전도지가 비록 뿌리도 안 오지만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업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은 자들은 거절하지만 어떤 이들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데서 감사합시다. 천장 뿌리면 한 명이 전화하면 감사합시다. 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따라서 독립자가 될 때마다 제일 첫째로 배울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잘 보장하지 않고 뭐 대체선사, 다천사 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부신하는 데부터 시작할 때에 셋째 기별의 능력이 풍성하고 잘 부신하면서 따라올 때에 대체선사의 믿음의 기별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더 완전한 진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나와서 이 다째 운동에 현대적 운동, 연합운동에 참여할 때 또 나도 모르게 뭔가 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의 완성이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업의 완성은요, 어떤 유시간 답변이나 홍건정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믿고 나누자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책이 중요하지만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또 겸손하게 진실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들이 진짜 믿기 정말 진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잘 준비되고 생각된 말이 가마를 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간 24명의 장로가 있죠. 하늘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4장 4절 보면 하늘에 먼저 간 24명의 장로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품성적인 좋은 사람이 간 게 아니고 물론 품성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공력 마지막에는요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주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진리를 전가한 자들이 바로 이 하늘의 24명의 장로를 한 것이죠. 이들이 신혼입니다. 목숨 바쳐서 진리 전가한 사람입니다. 시대마다 예수님 때까지. 우리는 품성은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공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받은 자의 그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액수에 달할 때에 당신의 분노의 역사는 시작된다. 뭔가 숫자를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액수가 차면 하나님의 실지함, 그죠? 분노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계산이 끝나고 지금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보더라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래. SA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왜 상인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보면 그 숫자가 달할 때 하는데 그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바로 14만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 보고도 나는 막 상인수란 말을 잊어버립니다. 죽겠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있다가 그 그룹 천사들이 다 루스벨 마귀펜 들고 따라간 사람들이 13, 4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서 나간 자가 14, 4천 명이 쫓겨나갔으니까 그 자리를 채운 숫자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인부가 있는데, 그죠? 해도 보면은 총무과, 영업부, 경리부에 딱 숫자가 딱 채워서 시험사 뽑는데 하늘에서도 지성소에서 다락한 천사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만큼 딱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명은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의 공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SA 교회에 있는 분들이시여 14만 4천 명이 막연한 고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나님 곁에서 봉사하고 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가진 봉사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요. 이들이 다락된 천사를 채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현대적인 문화 운동이 마지막 그 자리를 채우는 마지막 무리인 것을 알고 우리의 운동에 우리의 기별에 여러분 합류하시고 더 풍성의 완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찾아가야 되죠. 그죠? 우리의 구자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왜? 다 보세요. 나는 소시험을 간다. 나는 장가 갔다 안 오고 난 밭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 중국에 가보면 좀 나서요. 중국은 많이 깨있어요. 중국에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는 안 그렇습니다. 찾아가도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런 진리에 좀 가난하고 조금 그동안에 소외된 그런 나라들이 복음을 받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이런 계시록을 더 연구하고, 이 예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업을 더 깨닫고,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이 상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공부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해.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숫자를 세우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또 삼일체가 다 이 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열심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운동이 탄생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일으킬 사람들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이번 개혁운동마저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IMS 개혁운동이 넘어졌으면 그럼 하나님은 슬퍼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광야에서 소설물을 불러내서 또 우리 다지선사운동의 입장인 현대적인 운동을 또 모은다는 것입니다. 또 기별을 장사하면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마귀가 시대마다 자꾸 상징수로 바뀌었다. 대천사는 없다, 전설은 없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또 흐리게 만들고 못된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분별하는 예리한 식별력 있는 인물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아니야. 다트도 또 하나의 운동이야.
아, 장유수 아니야. 실주수야. 이렇게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분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 마차기 때문에. 한 무리를 만들어서 너짐을 부어주고 짐승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접전하는 한 무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총력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을,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친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해마다요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받지 않고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이 이 길을 알을 모르고 참 구원의 길을 모르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요 하늘의 세 분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구속의 경륜을 탁 세우고 6천년 살을 탁 만들어놓고 경륜을 입안하셨고, 아들 예수는 네가 이 땅에 내려가라 해서 십자가에 와서 피로 공로를 세우고 우리 대속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마지막 삼위 성령께서는 이제 다시금 바톤 터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알리고 깨닫게 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면서 우리를 일깨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에 우리는 다 협력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나타낸 이 교회가 마지막 최후의 우리 현대주의 운동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신의 종들이 이런 멸시받는 무리까지도 수고할 때에 내 전비가 필요하고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볼죄다 계시록 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죄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음성이 많이 듣죠? 세천사 기별도 소리, 천천사 기별도 소리, 둘째도 소리, 셋째도 소리, 넷째도 음성, 마지막 음성이 5째 음성 있죠? 18장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 그런 오류가 있고 길을 거절하는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마지막 이런 음성까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과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것을 다 함께하는 품성에까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경륜적 섭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